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1절 4장 1절 2절 로마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이 땅에서 뭐가 잘 됐죠? 하나님 만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뭐가 잘 됐어요? 뭐 양떼 조금, 소떼 조금 늘었나요? 하나님 믿고 겨우 그런 것밖에 못 얻는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믿고서 나는 양떼가 늘었다, 소떼가 늘었다, 이거 얻었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아브라함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흔하니까요. 맞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재산 조금 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 안에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넘치게 얻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이 시절에도 그래요.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 관계 없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매일 자전거 타고 논두렁 밭두렁 헤치면서 다니셨던 분이에요. 다른 분들 이렇게 논 갈아주고 밭 매주고 하면서, 근데 조금씩 땅을 늘려가더니 나중엔 그것이 이제 매매를 했네요. 땅을. 지역 일대가 개발되면서 전다 팔리고 얻은 보상금, 지금 수백억대 자산가가 됐어요. 하나님 없이 건물도 여러 채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재밌게 잘 사세요. 통일교 문선명 교주 부동산 엄청나죠? 여수에는요, 엄청난 땅이 그 통일교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주식으로 재산 얼마나 증식되었어요? 신천지 이만인 어때요? 또 과천 일대의 땅, 그 사람 땅 밟지 않으면 통행이 안 될 정도죠. 그러니 물질적으로 재산 좀 늘었다, 그런 그것을 복받았다, 이 물질 재산 좀 손해봤다 그러면 저주받았다, 이렇게 여기면 참 유치한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치 기준이 물질, 돈인 사람은요 정말 유치한 거예요. 1차원적인 사람인 거예요. 사실 더 많은 경우엔 많은 재산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르신 말씀이 그래요. 어르신들 말씀이 때때로 내일 잡아먹을 돼지에게 먹이나 실컷 퍼주는 경우와 비슷해요. 나의 오늘 이 유복함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부유해도 가난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막 크게 부유하게 하셨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가난하게 하셨다,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죠. 모자라거나 가난한 것도 복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신령한 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물질이 복일 수 있으나 큰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복을 이 신령한 복의 차원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도 안 되는 지극히 작고 미미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진짜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진짜 복,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 심지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고백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그 친구인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몸버려 피 흘려 주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재물 늘어나고 부동산 값 뛰고 주식이 폭등하고 코인 반등해서 떡상하는 거 아니죠. 만약 그런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안 된 사람 복 하나도 못 받은 건가요? 방금 전에 우리 윤간사님 영상 보여주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됐나요? 결국엔 요절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잘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일찍 죽어버리고, 그것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도 이 부흥 강사들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런 현기증 나는 말들을 많이 전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 복이다 막 하면서.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가정 아시죠? 문둥이촌이에요.
거기서 정말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몸 팔고 웃음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그 가정이 부유하게 됐어요? 말씀해 보세요. 나사렛 가정이 예수님 만난 후에 부유하게 됐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복의 기준이 물질이나 재물에 있다면 그 가정은 예수님 만나고도 복받지 못한 가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가정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죠. 가난했지만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 가정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였다는 말이죠. 우리 중 어떤 분은 지금 가난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휘말려 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들고 버티기도 막 겨우겨우, 야, 이렇게까지 살아가야 되나 할 그런 고통스러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래요.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또 복을 못 받은 것도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로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받는 하나님의 자녀, 예.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그럼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해갈돼요. 세상에서 판검사 되거나 심지어 국회의원, 대통령 돼도요, 대단하게 부유한 갑부나 큰 기업 회장님이 돼도요, 신앙 안에서 그런 것 가지고는 복 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됐는데 뭐 대통령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근데 그 뭐 엄청난 기업을 이끄는 무슨 총수가 되고 임원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거기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자체는 복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그런 거 가지고는 복 받았다 말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진짜 복은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이스라엘 국회에 사내들이라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국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국회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 몇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 외에 관원 중에 몇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덜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그가 이제 예수님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출교당하는 신변의 위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감히 드러내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된 것 자체는 복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국회의원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국회의원을 하면 그건 복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신 것이 과연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인가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기억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했던 선한 일, 정말 그렇다면 그런 선한 일 자랑하고도 남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 내세워 자랑할 만한 선한 일 기록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그가 했던 어떤 선한 일 때문이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는 그런 선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100번을 읽어도요, 아브라함이 했던 선한 일에 대한 소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어 아기를 생산할 능력도 가능성도 전무한 시점이었죠. 근데 한 해만 지나면 이 100살이 되는 거예요. 이 100살이 되는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 생길 거야 하시죠. 100살의 나이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기를 안고 있을 거래요. 네 아기를,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날 아기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나타나신 그 시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롯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가진 것이 많아 계속 그 교집합 부분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 양이 네 양이다, 네 양이다 하면서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교통 정리를 하시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흩어져야 되겠다. 조카 롯에게도 분깃을 주고 나도 따로 와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도 장유유서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거야. 그런데 이제 보니까 요단 온들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보통은 형님 먼저 고르세요. 아우 먼저 해 하면서 옥신각신하다 결국에는 연세 많은 서열이 조금 위인 분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미덕이라고요. 그런데요, 두 번을 안 묻네요. 아브라함이 야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풍족하고 양떼 소떼 치기 딱 좋으니까 그럼 가보겠습니다 하고서 요단 온걸로 내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으로. 얼마나 섭섭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그 밤에요,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끙끙 앓는 거죠. 속상해서. 근데 하나님이 장막에서 불러요. 장막 바깥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 그래서 나갔죠. 사막의 밤, 저 하늘을 올려다 봐봐. 올려다 보죠. 별 좀 세볼래? 별요? 오, 한 1000개도 넘겠는데요. 1000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너 저 못 세. 근데 너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아질 거야. 해변가에 모래알 만큼이나 많아질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75세의 나이가 아기 낳기 적절한 나이예요? 그 아기 낳기 적절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때도 이미 늦었어요.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바다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자녀를 주시려면 약속하는 순간부터 생산을 해가지고 계속 낳고 또 낳아야 돼요. 근데 75세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그때도 시점이 늦은 시점인데 아기를 안 주시네. 그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86세까지 기다려요. 근데 안 주셔요. 근데요, 사라가요, 자기가 경수가 그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뭐냐면 생리가 끝난 거예요. 생리가 끝나면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보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인가? 해가지고요, 자기가 생리가 끝나서 더 이상 생산 능력이 없음을 보고 약속의 아들을 어떻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면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의 이불 밑으로 밀어 넣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뭐예요? 예, 이스마엘이죠.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을 안 하세요. 이스마엘 나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그 나라의 성년은 만 13세예요. 만 13세부터 성년으로 쳐요. 근데 성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만 13세가 되던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로 99세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하세요. 좀 온전하게 나한테 이 약속을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꼼수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믿어 인내하며 기다려. 내가 줄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마도 사라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온전치 않은 순종으로 불편해하신 것 같아요. 때때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취하는 것들은 쉽게 허물어지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견고해요. 절대 잃지 않죠. 마치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뺏지 않고요, 당연히 그 사람 거니까 뺏을 생각도 못해요.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욕심껏 취한 것은요, 그 누가 봐도요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너도 나도 뺏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올리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스마엘 나이 만 13세 독립할 성인 나이가 되어서 떠나보낼 계획을 가지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 생길 거야 하셨던 것으로 여겨져요. 왜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취한 아들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못 믿어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99세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내가 약속한 그 아들 아니야. 내년 이맘때 그 아들 있을 거야, 네 품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나이에 뭐 이런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 말에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이탈했을 때 이 말씀하셨죠. 너 바깥으로 나와봐. 눈을 들어. 하늘 별들 봐봐. 세봐. 오세지. 너의 자녀가 이렇게 많을 거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전하게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것 뿐이에요. 99세에 진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연세 많으시니까 어떻게 좀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연세 많이 드셔서 예수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겁나게 그냥 허벌나게 어려워요. 예. 벌써 아는 게 많아요. 경험도 많아요. 그러니 본대로 경험한 대로 계산하고 따지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믿음이 생기는 게 어려워요. 아주 어릴 적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돼도 아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한 조각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껌뻑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헛소리 안 하실 거야. 햇소리 안 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선한 일도 하긴 했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죠. 선한 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순수해서 때묻지 않은, 아직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은 부분을 크게 봐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었고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그 안의 성품, 그 인격을 하나님은 크게 봐주시죠.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사람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찾아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 안 찾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왜 안 찾냐면 없으니까. 맞습니까? 세상에 의로운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아직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한 구석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한 사람 찾고 계시죠. 그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부분은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 안에 그런 믿음 한 조각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뭐예요? 예? 우리 믿음이 뭐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글쎄,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어떤 청년이 일어났는데요, 허벌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피를 많이 흘렸다네.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찔리고 해갖고 피를 많이 흘렸대요. 근데 그 피가요, 나 위에서 흘렸다네. 그리고서 그러다가 피 흘리다 죽었대요. 죽어버렸대요. 엄청나게 고난당하다가. 근데 2000년 전에 그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 믿으면 또라이지. 세상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한번 대해봐요. 2000년 전에 그 청년이 나 위에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은 거라. 사실 이게 믿어지면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도록 두들겨 맞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그날이 유대교 안식일 하루 전에 금요일이라서 서둘러서 오후 3시에 죽은 청년을 십자가에 내려서 5시 반에 무덤에 봉인하고 장례를 대충 끝내버렸대요. 근데 사흘 후에 이른 주일 아침 새벽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십자가에 흘린 피는 그 청년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싹 씻어버린다네. 또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 청년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거 믿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에요, 믿으면. 둘 중에 하나는 또라이던가 진짜 믿던가. 그걸 믿는다고요?
세상에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평범한 세상 사람 안 믿어지게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이 하나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는 몰라요. 근데 제 눈에는 사실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이 그 순진하고 착하게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그런데 확실한 것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그 흘린 피가 꽤 오래됐죠. 2000년 전에 흘리셨으니까. 근데 그때 흘린 피를 가지고 내 죄값을 미리 선불로 지불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빠짐없이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은 나 이제부터 믿을란다, 나 이제 믿을 것이다 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쎄를 나도 진짜로 믿고 싶어, 나 믿고 싶어 죽겠어, 근데 안 믿어져. 그런 사람 많아요.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별짓 다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 노력을 했나요?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뭐 한 1000일 기도를 하셨나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나요? 뭐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은 그리 큰 애를 쓰지 않았음에도 그냥 상식적으로 믿어져요. 아멘. 그쵸? 그러니 기적이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처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참 복된 자로다. 이것이 믿어지는 너희는 참 복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부동산 투자해서 수십 수백억 소득 얻은 거 아니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거예요. 4절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시작. 4장 4절 시작. 예, 어느 집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날에 품삯을 주죠. 삭은 은혜가 아니죠. 당연한 거죠. 나는 선불로 뭘 줘요? 노동력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나한테 빚진 거예요. 그렇죠? 뭘 빚진 거예요? 노동력을 빚진 거예요. 그러면 이 노동력을 갚아야죠. 뭘로 갚아요? 돈으로 갚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일했으니까 당당히 받는 나의 몫이죠. 선불로 노동력 제공하고 후에 노동력 대가 받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는 또. 자, 일 시킨 사람이 일한 사람에게 빚을 진 거예요. 품삯을 빚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고 월급 받는 것은 당연히 빚을 갚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해서 일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인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 줬으니까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자세는 삭신가요? 은혜인가요? 예? 내가 가진 신앙의 이유가 삭시라면 내가 하나님께 먼저요 선불로 헌신, 봉사, 충성 막 별거 다 하나님 좋아하는 거 다 한 다음에 당연히 받는 상이 복인 거죠. 아, 나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해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막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요. 내가 막 그냥 근체 회향 아주 그냥 자세한 디테일한 11조까지 다 하고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뭐예요? 삭군 신앙인이에요. 삭군 신앙인. 그러니까 주면 당연한 거고 안 주면은 열받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신앙의 이유가 은혜라고 한다면, 삭시 아니라 은혜라고 한다면 이미 감당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아들 생명값을 선불로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끝까지 거 그냥 예수님이 생명 빚졌으면 나도 그냥 생명 그냥 갚아버리면 끝이지 뭐. 근데 여러분하고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이 계산을 묘하게 하신다니까? 예수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같냐고요.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같냐고요. 다르거든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분에게 그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우리 남은 평생을 그분에게 볼모로 잡혀 노예 생활 해도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불로 그분의 생명을 빚졌어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감당할 수 없이 그 큰 생명, 그 사랑을 빚졌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삶 자체가 봉사, 헌신, 충성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자격이 없으신가요? 충분히 있으시죠. 넘치게 있으시죠. 생명까지라도 요구하시면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너무나 큰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불로 주셨죠. 그분은 우리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사람 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분과 우리 존재는 가치적으로, 존재적으로 가치가 달라요. 사꾼으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은혜자로 사실 거예요? 은혜자로 살아야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앞서 선불로 헌신, 충성, 봉사해놓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것, 이거 기복주의라고 해요. 기복주의. 그냥 같은 복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를 이해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삭구는 그저 일꾼일 뿐이에요. 일 끝나고 삭 지불하면 다시 볼 일 없죠. 너는 노동력 제공했고 나는 그것에서 돈으로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됐다. 끝. 뭐 더 이상 볼 일이 뭐가 있어요. 관계 없죠. 그러나 은혜자는 자녀죠. 영원히 함께해야 할 귀한 관계죠. 영원히 갚을 수 없으니까. 영광가족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은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품삯을 주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가 뭐 일했어요? 의롭다 할 만한 거 뭐 했는데요? 도대체 뭘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 하시는데요? 이유 좀 알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이미 태어나지 않은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이미 선불로 지불하신 거죠. 마치 일도 안 했는데 아무 선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뭐라고요? 경건치도 않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의롭다, 그 아들로 값 주신 선불로 얻어진 이름인 거예요. 선불로 얻었으니까 이제는 후불로 치러야죠. 평생 해도 다 갚을 수 없지만 의롭지 않지만 의로우신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볼게요. 6절, 7절, 8절 시작. 시편 32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는 인정하지 않아 버려요. 그냥 죄가 있어요. 근데 죄는 있는데 이건 죄라고 인정을 안 해버린다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는 인정하지 않냐면 하나님이요,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그 값을 지불할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냥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 지불할 준비를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간과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과해 버리셔서 용서받는 사람은 진짜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계속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진 시점이 어디예요? 시점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시점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진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시점이 할례 전인가요? 할례 후인가요? 할례 전이었단 말이에요. 11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할례가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게 아니죠. 할례를 받았다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한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 할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내용이고 할례는 형식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거예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내용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과 형식이 충돌한다면 둘 중에 하나 포기할 때 뭘 포기해야 된다고요? 내용과 형식이 충돌한다면 형식을 포기해야 되죠. 내용을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2절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저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참 말씀이 딱딱하죠. 그래서 이 설교는요, 재미있는 말씀 들으려고 오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면 재미있어요. 예, 그 차이가 커요. 어쨌든 12절 13절 읽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 받는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오직 할례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을 본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타나기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 그를 의롭다고 한 것은 율법에 기인해서 의로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이유를 두신 거죠. 그래서 14절 15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은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만, 할례 받는 사람에게만 내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범한 일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 율법에 속한 것은 죄인들에게 심히 죄인된 실존을 깨닫게 해서 그 입을 막으려고. 자, 죄인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서 절망 가운데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주저앉음을 선물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어깨를 짚어주실 때 은혜가 임하는 거죠. 너 방법 없지? 내가 구해줄게. 이렇게 오시는 것이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는 이 장치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의로움을 자랑하는 너희는 얼마나 악한가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입 닫고 고개 숙여라.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게 이런 말씀이죠.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값없이 주는 선물인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구나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우리 모두의 조상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조상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조상인 거죠.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이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반복하는 거죠.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장래에 될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 일처럼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데요. 18절부터 보세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 말씀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고 강하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고 현실적으로 나는 아기를 생산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고, 두 번째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에 너무 늙었다. 이미 생리가 끝난 것을 알았거든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을 때 내 몸의 한계, 내 현실의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현실을 뛰어넘은 영성이죠. 20절, 21절,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인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의심하고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크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실현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질 큰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되어질 것을 알고 막 춤을 추고 찬송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추앙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믿음의 조상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지극히 드물고 희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만 있어요. 그 순종 보세요. 순종.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한 것을 지키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을 좀 써야 되겠다. 너 이삭 데리고 와 모리아 번제단에서 좀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고민하던가요?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 나귀의 짐을 지우고 그 아들 손붙잡고 떠나요.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기사를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번제단 위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이게 진심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급하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다고 나와요. 진짜 죽일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를 말리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 말씀 안 믿었다면 지금 모리아 번제단 위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면 어떡해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약속의 아들이라고 이삭 주셨고 이삭이 이름도 거론하셨잖아요. 이 아들 아니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번성할 이유가 없는데 얘 죽으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죠. 모리아 번제단 위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나한테 장난합니까 지금? 그렇게 따질 수 있죠. 대들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식적으로 대들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불편한 기색 내비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대책 없어요, 이 어르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진짜였다는 거예요. 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쳤다는 거, 그냥 마음으로 용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처음 들어와서 이 첫머리에 우리가 로마서 1장 할 때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과 뭐가 같이 나오죠? 순종이. 이제부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성경 읽어도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오늘 땡 잡으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부터는 믿음과 더불어서 순종이 보인다니까요. 성경 읽으실 때. 아이고 이 대단한 주니까 아셔요. 자 16장 26절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도 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믿어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백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한국 사람은요 안 믿어질수록 믿는데요. 아, 나 너 믿어. 아, 너 믿어.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하다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막 하면서 이 발음을 세게 하죠. 그러면 진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 거지. 그렇죠? 말로 하는 거 이거는요.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거죠. 믿습니다 하는 그 반복해서 자기 암시 속에 그렇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기만이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순종이 따라와요. 그냥 믿습니다 안 하고요. 말하지 않고요. 믿어? 그럼 믿으면요. 믿으면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다는 게 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그게 뭐, 그게 지금 수천 년 후에 살아가는 나와 뭔 상관인데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4장 23절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을 보시고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을 의롭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도 죽지만 예수님도 죽었죠.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아브라함 것과 같은 건데요. 조금 양상은 달라요. 그는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신앙이었죠.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어도 다시 살리셨어. 예, 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12영, 즉 12개, 12개 사단 병력보다 더 많은 이 천군 천사 군대를 동원해서 사람이 손이 닿지 못할 곳으로 능히 피하실 수 있었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면 안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이미 그분 안에 능력으로 죽이려는 사람들 피해 도망갈 수도 있었고 대적해서 그들 다 물리칠 수도 있었어요. 막말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갈릴리 바다 위로 걸으시죠. 그 갈릴리 바다 위로 도망가면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빠져 죽을걸요, 홍해바다처럼. 지중해 한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면 로마 군대가 동원돼도 뭐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원하셔서 자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 십자가 고민하셨지만 피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셨고 저와 여러분 죄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믿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때의 십자가 믿음,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이들도 죽지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을 때 그 믿음. 그래서 십자가 믿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십자가 믿음.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믿음. 그분 안에 나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 존재를 신뢰함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헌신으로 여겨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죽은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안에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들막아 놓고 얘기하면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죠. 이 믿음 그래서 선물이라니까요. 보석과도 같은 선물이에요. 성경의 기록대로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얼만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믿을 수 있는데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얼만큼 믿을 수 있는데요? 그분 믿음으로 얼만큼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데요? 던져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디까지 던질 수 있는데요?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죠. 죽으려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죠. 죽을 뻔한 것도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어서 계속 무덤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또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여기 살아나신 이유가 뭐래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살아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잘못하다가 실수로 흘린 게 아니죠. 그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죄 용서함을 위하여 흘리셨고요.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확실하게 증언해 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자 어때?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않냐? 나는 너를 의롭다 여겨. 나를 믿고 따르는 너를 의롭다 여겨. 우리의 범죄로 인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누구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 예수님 누구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입술로 대답해봐요. 예수님 누구 위해 죽으셨냐고요? 예수님 누구 위해 다시 사셨어요? 죽어도 우리 위해, 살아도 우리 위해 하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나 죽으나 그렇게 헌신 먼저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도 그 죽음도 우리 위해 한 거였죠. 그러니 우리가 그분 위해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이상한데요?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생색은 더럽게 내요. 일주일에 꼴랑 한 시간 가지고 5분 10분 늘어지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기 두드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은혜의 사람이 아니죠. 사꾼들이죠, 사꾼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뒤편에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는 일단 입이 막힌다고 설명하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할 말이 있어. 좀 짱구 굴려가면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어. 이건 아직 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들으면 입이 막히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니까요. 율법도 가만히 읽어보면 빠짐없이 좋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율법 틀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준행하지 않아요. 그런 율법 준행하면 복 준다 그랬죠? 그래도 준행하지 않아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진짜 벌 준다 그랬는데도 지키지 않아요. 아니 이거 옳은데 지키지도 않고 상 준다고 하는데 지키지도 않고 벌 준다 그러는데 지키지도 않아요. 유대인이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이방인 어때요? 이방인대로 죄인이죠. 그러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스스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반드시 대답하는 질문 대답 속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실라나 모르겠어요. 세례 문답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진짜로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줄 진짜 믿으세요? 이 질문에 아멘 할 때만 진짜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유일한 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 열린 거죠. 이 길은 예수님 이전에 이후에 아무도 닦아놓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부 모형으로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 생명의 길을 열리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 나누어 맡고 있던 무겁고 어두운 이 성전과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어두운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다 찢어져 둘로 나뉘어 그 가운데를 밟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길임을 확신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고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꾼 신앙인으로서 먼저 선불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름대로 헌신, 충성, 봉사, 또 헌금,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 먼저 채워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부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그 잘못된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 몸 옥합처럼 깨뜨리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나를 위해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큰 빚을 진 자로서 우리 어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쫓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자가 되어 남은 평생 동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감격에 겨워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남은 삶에 채워나가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부어드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선대함으로 귀한 물질 바친 귀한 손길들마다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남은 평생 동안의 십자가의 길, 이 부활의 소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복이 되어서 사방팔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사 주님 이 사랑의 빚을 갚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